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친밀한 만남과 참다운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리.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곳에 구주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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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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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산에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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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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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욱더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홀로 영광 받으소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팬데믹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는 자로서 이 광야 생활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나이다.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 교회는 조용합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손에 손잡고 눈 마주보며 찬양과 율동 연습이 한창인데 올해는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만나도록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아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키실 것을 믿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나이다. 특별히 교회 또 당회원들 지켜주시옵소서. 연말 당회로 또 한 해를 보내며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적 갈급함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메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로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훗날 주님께 참 잘하였다, 내 잔치에 참여하여라 라는 칭찬받는 영락의 지체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인데요. 다 읽기는 너무 많고요. 오늘 몇 개 구절을 선택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충만히 넘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 연시에 DFW의 평범한 가정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 전에 이제 보통 할로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로윈이 되면은 미국의 대부분의 가정들 보면은 데코레이션을 다 하더라고요. 집 앞에다가 좀 이게 무서운 그런 기괴한 그런 데코레이션도 하고, 또 할로윈이 되면은 또 치커트릭이라고 해가지고 또 집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땡스기빙 주간이 지나고 나서 그 데코레이션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이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으로 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집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LED 등을 다 달아서 굉장히 밤에 멋있는 그런 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DFW의 이 크리스마스 평범한 가정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여느 때와는 다른 조금 다른 몇 가지 부분에서 다른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맞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았지만은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것은 이번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크리스마스 주간에 그동안에는 장례배 같은 게 없었는데 지난 월요일에 장례배가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보니까 날씨가 너무 화창한 거예요.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거를 비롯했을 때 이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면은 그 주간에 좀 많이 추웠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크리스마스 때 눈도 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봄 같아요. 따뜻합니다. 아마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예년과는 조금 다른 그런 크리스마스 계절을 지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먼저는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고, 삶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장례배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또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에 대해서 과연 이 역사는 어디로 갈 건가, 또 우리 인류가 어디로 향하여 갈 건가,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마음 가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인가를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종말은 어느 때에 올 것인가? 나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생각들이 많은 그런 크리스마스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요, 우리는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주간 가운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담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넘치는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맞는 이 연말 연시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어지럽고 어렵고 또 그리고 누구는 죽음을 맞이하고 누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죽음을 맞이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인가?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나 자신 또 예수 믿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히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귀한 분,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절실한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이 어떤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는 메시아시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현실이 뭔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냥 있으면은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존재, 우리 인생의 이 비극에 대해서 절실하게 인식할 때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고 참 절실한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 적반하장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누구기에, 당신이 도대체 누구기에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나는 나를 믿겠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취급을 받는 부분들을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좀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자살하려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신다, 이 말은 죽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만은 찾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는 그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면에서 말씀하신 곳에서 자기들 것은 보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믿지 않고 그냥 있으면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말은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곳,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살하려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만을 보고 자기들의 현실이 어느 운명에 귀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셀프-센터드,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죄의 본질은 바로 이 자기중심성,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살겠다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태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바로 이게 죄의 본질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보면은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다니까 그리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고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어요. 만약 그걸 알았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 자체가 우리 인간 자체가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존재다라고 하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실제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고 또 볼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 때는 우리 인식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굉장히 미세한 그런 존재로부터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서 어디 가는지 실제로 경험하고 다시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지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조상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태초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합니다. 내 힘대로 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쇠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인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가 돌아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나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28절에도 패역한 자 또 우리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버리게 될 때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나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감당할 수 없고 또한 그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믿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렇게 선악간의 판단을 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을 우리가 맡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참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살다 죽을까? 혹시 마치 죽지 않을 것 같이 나에게 죽음이 오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사는 태도, 사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관심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까? 이 세상에 마치 다인 양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죄 가운데에서 죽을 인생의 모습을 보면은 떠오르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타워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을 때 타워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8년도에 개봉했던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다 어떤 영화냐면은 굉장히 고층 건물에 불이 나고 그 불이 나는 것을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탈출하는, 또 그리고 그 탈출한 상황 가운데에서 뭐라고 할까요? 갈 길을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뛰어서 죽기도 하고 타 죽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사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이 밑에서 났어요. 근데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누군가가 밑에서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불이 났다고, 지금 빨리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불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냐고,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이 건물에 불이 날 수가 없다. 불이 나도 우리는 산다고, 이 건물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이 자기들 앞에 올 때까지 그렇게 피하지 않고 피할 길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는요, 특히 이제 이 건물 같은 걸 만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나중에 이 건물과 함께 다 타서 죽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미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워진 이 건물 불에 타서 다 쓰러져 가고 다 그 망가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연민, 아쉬움, 내가 그래도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설계했는데, 정말 그 혼신을 다해서 설계했는데 그걸 놓지 못하고 그 건물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건물과 함께 패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문제의 해결점을 분명히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아가지 않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죄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자폭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죄와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믿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고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답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죄와 함께 죽을 인생, 비참한 인생, 정말 비극적인 인생의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길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분명히 잘 아는 것입니다. 재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주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 초막절 절기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 가운데 하신 두 개의 큰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선언하셨던 것은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하신 생수의 강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의 강에 비유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성령님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선언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빛 선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생명을 주시는 빛,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에는 보통 절기가 시작할 때 성전 불 밝히기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초막절 첫날 밤이 되면은, 저녁이 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초막절 전야제 같은 그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성전에 연복회가 있었던 그 성전 뜰에서 여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 날이 어두워지면 성전 여인의 뜰 중앙에 4개의 촛대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전 뜰 전체에 횃불을 밝힙니다. 거대한 횃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횃불은 밤새도록 예루살렘 성 전체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을 밝혀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면은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그 여인의 뜰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찬양하냐? 바로 광야길 가운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밝으면은 그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여인의 뜰 가운데 밝혀졌던 그 등불들도 다 꺼집니다. 백성들은 다시 이제 칠흑 같은 어두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그 초막절의 끝날에 다 이제는 그 축제가 다 끝나고 자기의 삶의 터전, 마치 굉장히 녹록지 않은 그런 정말 광야길로 다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외쳐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시죠. 이 광야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터널을 지나간 것 같은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바로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또 그리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언제냐면은 제가 그 미국에 굉장히 좀 이렇게 장기 여행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통 먼 거리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시간을 아끼려고 밤에 운전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밤에 운전을 하는데 그날따라 다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었고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근데 길은 또 왠지 원래 보통은 이 미국이 넓으니까 다 직선도로가 많은데 그날따라서는 곡선도로를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속도는 또 속도대로 내고 또 빨리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니까 빨리 가는데 앞이 잘 안 보이고 하니까 너무 좀 무섭고 또 너무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저에게 내비게이션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는데 뭐냐면은 미리 어디서 길이 굽어지는지 그런 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미리 알고 이제 다리 길이 굽어지겠구나 그래서 턴을 하고 하면서 목적지에 갔던 그래서 목적에 도착해서 살아서 왔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칠흑같이 캄캄한 인생의 길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 마치 바로 우리 인생 길을 걸어가는 데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불기둥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광야의 그런 어려움과 또 그들을 뒤쫓고 있는 그 애굽의 군대, 또 그리고 그들 옆에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많은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구약 시대에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그런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의 밤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힘들고 험난하지만은 매일매일이 축제의 삶이 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빛을 찾고자 많이 애쓰는 모습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미국에 엣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요, 1996년에 존 브롱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요. 뭐냐면은 세계에 있는 석학들에게 지적인 탐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엣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엣지 파운데이션에서는 매년마다 올해의 질문이라고 하는 질문을 이 세계에 있는 석학들한테 던지면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를 좀 보니까요. 한번 보시죠. 2011년도에는 어떤 과학적 개념이 모든 사람들의 인지도구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 2012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깊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설명은 무엇인가? 2013년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2014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 과학적 사고는 무엇인가? 2015년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2016년 가장 흥미로운 최근의 과학 뉴스는 왜 중요한가? 그리고 2017년 어떤 과학 용어나 개념이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2018년엔 좀 질문이 특이했습니다. What is the last question? 그리고 2019년부터는 질문이 없더라고요. 질문을 하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한 건 뭐냐면은 이 세계 석학들한테 질문한다고 하는데 주제가 어찌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천편일률적인지 좀 별로 실망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보면은 과학적 개념에 대한 과학적인 것, 과학 뉴스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과학에 몰입돼 있구나. 요즘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과학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요, 제가 다른 것들을 보면서 요즘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뭔지를 좀 같이 연결해 보니까 이 질문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화면으로 보시면 좀 보일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1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죠?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되어진 산업혁명입니다. 보니까 전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통제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 열은 빛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열도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열을 통제하는 기술, 빛을 통제하는 기술이 처음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삶의 혁명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기도 열과 마찬가지로 빛이죠. 마찬가지로 전기라고 하는 빛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이 산업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요, 3차 산업혁명, 우리 잘 아는 바로 인터넷 혁명 또는 컴퓨터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되어진 산업혁명입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빛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컴퓨터는 엄청나게 빨리 계산하는 기계죠. 그러니까 계산을 빛의 속도로 하는 기계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무엇입니까? 통신을 옛날에는 막 거쳐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통신을 빛의 속도로 하는 게 바로 인터넷이거든요. 이 말은 무엇인가? 바로 연산과 통신을 빛의 속도로 혁신을 일으킨 게 바로 제3차 산업혁명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제2의 정보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혁명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빅데이터하고요. 그 다음에 AI, 이 두 개가 결합된 그런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도 빛과 연결해서 살펴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AI도 그렇고요, 빅데이터도 그렇고 다 보이지 않는 일종의 디지털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것을 초빛의 속도로 처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기계가 도와주는, 인간을 과학이 도와주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 AI입니다. AI는 뭐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빛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기계를 만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기계의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구조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만든 구조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그것을 좀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생명이신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다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AI, 나를 대신해서 나와 같이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추구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전 인류가 여기에 몰입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근원적인 빛이 아니죠. 원래 있던 빛을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세상의 빛이 되겠다라고 한 그 인간, 그 어느 인간도 죽음 앞에서, 인간의 종말, 역사의 종말 앞에서 한 사람도 그것을 피해 나갈 존재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우리 인생의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분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굳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라고, 또 그리고 내 말을 지키라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삶과 인격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진리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에 거해. 그러면 너가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1절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영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그 말씀에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배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그 안에 거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게 고백하는 삶이 아닌가 했어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내 가슴 속으로 또 내 입으로 고백하는 삶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국의 CCC 창설자이신 그 김중고 목사님의 백문일답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제가 질문을 던지고 또 제사진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힘차게 대답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할 때 크게 한번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먹도 좀 불끈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고백하면 살 수 있구나 라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심차게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더 알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단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생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루 온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급한 내 영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도 그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길 중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열방에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00번째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림을 갈망하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안전으로, 평강으로, 그리고 영생으로 이끌어가신 분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에 거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을 정말 우리의 삶의 여러 말로 여러 표현으로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전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제자가 되어 칠흑 같은 광야의 밤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